따라합시다. 기도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예, 우리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에는 언제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올린 모든 기도는, 모든 소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드려진 예물은 일생에 달려갈 미래에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은 1000배로 10,000배로 여러분의 미래를 기적 같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씨앗이 있어야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 복을 못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파멸합니다. 마귀의 정체는 끝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영적 세계와 이 이성적 세계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성적 세계는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속에 머물러 있고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말씀을 내 가슴에 깊이 묵상하고 깊이 담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내 마음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의 이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음이지, 여러분이 뭐도 하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루어야 합니다. 깊은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깊은 시간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이 결국은 사람은 자기 믿음이 5%, 10%, 20%, 30% 믿음이란 누구나 다 믿음의 사람인데, 여러분이, 그러나 이 믿음은 내면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나는 몇 프로짜리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은 믿는 사람이지만 내면을 투영하여 본다면 이 내면이 100이 꽉 찬 거라면 여러분 0.5%부터 이 내 믿음이 전체가 다 물이고, 믿음은 0.5예요 믿음은 1이에요 믿음은 2예요 이렇게 해서 10이 되고 이렇게 해서 100까지 올라가야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순도 100%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5%짜리도 믿음이고 10%도 믿음이고, 이 프로수는 사람마다 달라요. 직분이 같다고 믿음이 같은 게 아니고, 연수가 같다고 믿음이 같은 게 아니고, 사람은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언제나 믿음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이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면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는 영적인 모험, 믿음은 영적인 모험이에요. 이런 영적인 모험이 정말 하나님 앞에는 죽으면 죽으리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인 이런 모험을 할 수 있어야만 그 모험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 안일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먹고 살 걸 저장하고 가지고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부패하고 우리의 영은 죽어버려요. 우리가 벼랑 끝에 서는 것은, 내 인생의 위기는 정말 위기이지만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라는 걸 알 때는 위기가 오지 않아요. 위기는 지나갔을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진짜는 이제는 지났다 할 때 정말 위기는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은 모험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언제나 깨어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적의 씨앗을, 축복의 마중물 예물을 드린 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 믿음이 순도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 플러스란 액수가 아니라 그가 가진 것 중에, 그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어느 만큼이냐는 거예요. 몇 프로라느냐. 그것이 그의 믿음의 플러스예요. 그게 믿음의 플러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죽기로 결심하고, 나는 정말 가난하기로 결심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걸 바치고 길바닥에 놔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지 안 살리는지 나는 보겠다, 이런 과감한 모험을 했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바닥에서 그는 다시 치고 올라가는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과감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바쳐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은 사실 가난한 날이, 내 인생이 가난하다면 왜 가난한가, 이 복을 못 받았다면 왜 복을 못 받았는가, 하나님이 문제가 있나요? 내가 문제가 있나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복을 받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복을 받도록 구한 적도 없기 때문에, 또 복의 씨앗을 심은 적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평생 믿는데 복을 못 받았다, 그건 그 사람이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이렇게 복을 누리고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이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복이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복이다. 복이다. 내 믿음이 복이에요. 아멘. 믿음 그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가 복인 거예요. 아멘. 믿음을 담은 내 자신이 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믿음이 담겼다면 여러분은 복의 사람이에요. 아멘.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소용이 없어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내 전부를 바쳐도 아깝지 않는 사랑,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면 전부를 바쳐 받느냐? 바쳐 본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의 사람으로 살면 그 자체가 삶이 복이에요. 아멘. 그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산삼을 캐먹은 건 아십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미국의 소고기가 맛있는 거는 먹어볼 때마다 느끼는데, 그보다는 아마 이전에 산삼을 캐먹어서 힘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 기도하면서 목이 다 갔다는 건 참 거의 드문 현상인데, 그게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예, 참 보여야 할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결국은 사람은 자기 믿음 이상은 그게 자기 인생의 수준이야. 내가 가진 내 믿음이 그 정도가 내 인생이 어쩔 수 없는 내 인생의 수준이에요. 내 믿음이 나의 수준이에요. 결국 그 사람은 자기 믿음만큼밖에 못 사는 거예요. 믿음만큼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주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 수준이 요만하기 때문에 요만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속에서 불이 나요. 살살 해도 되는데 빡시게 하는 이유가, 이 미국 집회를 온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는 것도 힘들지만 와서 집회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뭐 워낙 좋은 게 많다 보이 거의 참 그런가 이런가, 그 속으로 은혜 받을 땐 더 힘들어요.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느낄 수가 없으니까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뚫린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미래는 완전히 기적의 대로가 열립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먼저 세워지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열린 뒤에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니까. 먼저 믿음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먼저 세워지지 않고 환경을 먼저 열면
그는 절대로 그걸 감당 못합니다. 복이 되지 않아요.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환경이 먼저 열리는 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대단해서, 자기가 이렇게 전부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멋대로 축복을,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잘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미리 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끌어올려서 그 다음에 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것이 시간표란 나를 만드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그릇이,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뭐냐? 이것이 끝없이 너는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다, 너는 이렇게 네가 잘났다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왜?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예를 들어 지식이 생명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지식으로 인생을 바꿀 수 없고, 지식은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아멘.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멘. 운명이 바뀌는 게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에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제 인생에서 참 영적으로는 충만한 은혜였는데 환경적으로는 저절했던 시간표가 지나고 낯선 땅 서울이란 곳으로 올라갔을 때, 야, 왜 사람은 그 돈이 있어야 사는데 돈이 없어도 사는 것을 27살까지 살았던 거예요. 제가 그게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걸 산골에서 살았잖아요. 안 죽고.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있는 환경에서 살았더라면, 아, 돈을 들이니까 내 마음을 그렇게 덜 들이고 눈물을 덜 들이고 내 몸을 덜 들이고 나는 더 좋은 걸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돈만 못 드렸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진짜 백이,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원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여러분, 물질을 바치면 물질보다 더 귀한 믿음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청량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중하다고 의지하고 세상 사람이 너무도 좋아하는 이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할 방법 중에 하나가 물질을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물질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저울에 달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순도를 확인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적의 마중물 예물을 바치게 하신 것이고, 순종한 모든 일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서울에서 저는 2달이 지났어요. 저는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이냐? 그것은 가난을 훈련받은 거예요. 돈이 없이도 살 수 있다. 그 일체의 비결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돈이 있나 없나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을, 돈이 없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죠. 왜? 길이 없으니까. 따라합시다.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이 없는 그곳에 기도가 길이다. 기도가 길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기도의 그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막 숨이 끊어지도록 드리는 이런 목숨 바쳐진 기도, 창자가 끊어질 기도, 그것은 내가 돈을 정말 두툼하게 갖고 있다면 그런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밤을 새운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만, 그게 어렵다는 거죠. 왜?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정말 없어야만 목숨 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올 때는 거지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 왜? 하나님께 막 기도를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이 마음의 힘이, 영적 힘이 얼마나 강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애통하는 자의 심령이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는가?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아멘. 한나와 같은 그런 기도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사방이 다 우겨삼을 당하여도 오직 그 환경을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만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어느 공장에 들어갔고 월세방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한 교회를 정하여 무릎을 꿇고, 그때 하나님께 새벽마다 하나님, 이제 얼음 냉굴에 잠을 자도 달려갈 교회가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저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2달 동안의 눈물 속에서. 방 한 칸이 소원이에요. 성전에서 자다가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방 한 칸이 있다는 게, 그게 어느 왕궁보다도 더 정말 행복한 보금자리가 방 한 칸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공장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을 시키든 그냥 일할 자리가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감격이에요. 그리고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인도한 교회, 그 제단에 무릎을 꿇어 이제부터 나는 이 제단에서 내 모든 걸 걸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리라. 그것이 이미 내 인생의 핵심적인 건 다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2달 동안 울다 보이 다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다. 이것이 모든 길을 하나님 앞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전에 새벽에 3시간을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제가 서울에서 처음 기도가 그거예요. 3시간 새벽 기도. 이것이 제 생명줄이 되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 우리가 이제 훗날에 인생이 풀리고 먹고 사는 게 나아지면 슬슬 이제 타협을 하잖아요. 아유, 지금까지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지, 이제는 뭐 맨날 이렇게 기도하러 가보면 하는 사람만 하지, 정말 은혜 받아야 할 사람, 복을 받아야 할 사람 정말 안 나와요. 이 집회도 인도해 보면 정말 이 복을 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이 성회를 통해서 열어가는 기적을 보았어요. 분명 하나님이 이 성회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바꿀 기적을 믿는 자에게는, 오늘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한 자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회가 같은 교회를 반복하여 가는 이유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회를 통하여 이 기도 제목을 올리는 기도가 기적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 인생 속에서, 저는 이제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저는 참 교사의 사명이 너무 행복하고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월급을 받았는데 어느 날 월급 받기 전에 처음 받은 게 무엇이냐면 가부를 했거든요. 1원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가부를 했는데 11조 헌금을 10,000원 바치게 되었어요. 이 10,000원을 11조 바치는 날 말이에요. 야, 제가 시골에서 10,000원을 11조 헌금 기도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기도는 죽도록 시골에서 했는데 응답은 무대가 바뀐 데서 응답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10,000원을 얼마나 기도했는데 드디어 이 10,000원을 드리는구나. 이게 이제 어느 날 깨달았다는 거지, 서울에서. 그게 감격이야. 아, 기도한 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0,000원을 11조 바치고 새벽을 3시간을 갔다가, 주야, 이 재단에서 11조 헌금 최고 많이 13시간 기도했어요. 그것도 하루만 기도한 게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그 서울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오면 안 듣고 싶은데도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니 지난주에 10,000원 바친 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00원을 바쳐놓고 지금 자가 어떤 기도를 하나? 10,000원은 바쳐도 기도는 100만 불짜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환경이 형편이 돼서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 가면 환경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나 믿음이 앞서는 거예요. 어제 끝나는 부분과 오늘 시작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자, 믿음은 이렇게 영적 고도를
영적 고지를 점령했는데 환경은 바닥에 붙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나의 믿음은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 100% 순종 이렇게 뜨거운데 환경이 꼼짝도 안 하고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아직까지 어렵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아직까지 나의 믿음과 환경에 내 사는 수준은 이렇게 벌어지지? 여기에서 사실 믿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환경 앞에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임계점을 넘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영적 고도를 높였는데 환경이 꼼짝 안 하고 붙어 있어. 꼼짝 안 해, 안 움직여, 나아지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기도하다가 무너지고 기도하다가 환경 앞에서. 그런데 임계점을 넘으세요. 나의 한계가 여기 턱걸이라면 턱걸이를 점프하세요. 좀 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기로도를 온전히 이루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가야 한다.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나는 엄청 길지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아멘. 근데 믿음 없는 자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자기는 복 받았다 그러면서 엄청 자랑하고 그냥 뭐 대단하게 뭔가 된 것처럼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아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절망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속되고 있어요. 아멘.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여러분이 환경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환경 앞에 무너지는 것, 환경이 무너져도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환경이 무너졌는데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럴수록 믿음을 더 세우고 하나님을 더 강하게, 하나님을 더 힘있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묻지 말고. 많은 사람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은 게 아니야.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서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우리는 도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포기해버려. 겁먹지 마십시오. 저는 공장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저는 시골에 있을 때 부러웠던 게 월급을 받는 거예요. 이 고정적인 월급이 나온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부러웠어요. 왜냐면 어떻게 제가 월급을 받는, 저는 공장을 가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장 가려면 그 시골을 떠나야 되고 또 엄마를 혼자 두고 가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찌 그래 월급 받는 게 부러운지. 그러면 딱 정해진 주에다가 매월 몇째 주에 뭐 11종금, 이게 막 너무너무 부러워서 어찌 그래 부러운지. 근데 그 부러웠던 월급을 제가 서울에서 받게 되었다. 그 하나님은 제가 지난날에 부러워했던 너무 많은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 막 이 현실이 너무 감격이에요. 감격. 하나님은 그때는 바짝 쫄아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열고자 하니까 완전히 한 계단 열어가시는 이 과정이 날마다 막 내 인생에 막 응답을, 날마다 응답이야. 지난날에 기도만 심었으면 이제 날마다 응답만 받을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기도를 그만큼 쌓아야지 응답의 날이 오는 거지. 아멘. 수면 아래 기도에 목숨을 걸면, 수면 위에 살면 저절로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생명 깊은, 뿌리 깊은 기도에 목숨 걸지 않고 수면 위에 삶만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뿌리가 없는데 삶이 어떻게 오겠어요? 뿌리를 위하여 산 자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요. 아멘. 미래가 있어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깊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사실 믿음의 핵심이에요. 축복은 뿌리에서 오는 거지. 아멘. 여러분, 위에 이 잎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 내가 잘나고 싶은 거, 그거 아주 함정이에요. 내가 스타가 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나타나고 그냥 막 이거 나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철저히 죽어야 돼요. 하나님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잘나고 싶은 이 마음을 다 꺾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이런 내 스스로가 섰다고 하는, 내 스스로가 정말 됐다고 하는 이런 내면적 교만이 끝없이 하나님께 눈물로 꺾어야만 그 사람의 가능성은 끝없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이런 웃자라는 여러분, 대나무는 아주 올곧게 올라간 게 특징이잖아요. 대나무는 올라간 게 이게 힘이 아니고 마디가 생명입니다. 이 쭉 올라가는 거는 3일밖에 안 걸려요. 쭉 올라가는 거는. 근데 쭉 올라가면 대나무는 요 한 마디만큼밖에 안 커요. 이 한 마디만큼 딱 크면은 여기서 멈춰. 더 이상 안 크는 거야. 여기서는 나는 여기까지 다 컸다 하고 그대로 머물러서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면서 거기에 마디가 자리를 잡아요. 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마디는 요만큼인데 오래 걸리고 올라가는 거는 3일밖에 안 걸려요. 그 마디에서 석 달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정도로 이게 마디가 힘을 딱 쪼으면서 다시 마디가 자리 잡은 뒤 다시 또 올라가는, 금방 올라가. 마디는 멈춰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성장이 아니라 멈춤에서 진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으로 막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멈춤, 내면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이 성장을 지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면적 성숙을 이루지 못한 성장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내면적 성숙을 이루지 못한 성장은 속이 차지 않은 상태에서 뻗어나가는 것은 그냥 꺾여버리는 거예요. 마디처럼, 이 대나무처럼 올곧게 올라가는 것은 멈춤의 마디가 멈춤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내면을 더 깊이 이런 내면적 부분이 없이 겉으로의 성장을 지향하는 것,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많이 번다, 뭐도 잘 된다, 막 이런 너무 외형적인 삶을 지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 무릎을 꿇지 못할 만큼 바쁜 걸, 여러분 이거를 정말 피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며 기도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그렇게 바쁘다, 그것은 절대로 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소홀하지 않고 끝없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깊이 가지면서, 여러분 진짜 CEO는 안 바쁜 거 아시죠? 잡다하게 분주하면 허망함이 끝입니다. 분주한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분주하냐가 중요하지, 겉으로 분주한 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시간을 생명 있게 쓰고 하나님을 만나면 돈을 생명 있게 쓰고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잃어버리지 말아요. 빼앗기지 말아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면서 이 시간을 살아있게 쓰는 거예요. 제 인생의 지난날 시골에서 저는 밤마다 책을 읽었는데, 성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몇 년의 세월이 밤마다 지나갔어요.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내면적 깊이를 하나님이 이제 심어주셨고, 그때 한글을 띄고 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막 동네 이웃집에 가면은 책 한 권을 뺏기는 책은 성경만 뺏기면 되고 그 외에는 읽고 핵심 부분을 공책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쓰는 습관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게 정착하게 만들어서 성경을 쓰면서, 그래서 모든 책을 읽고 핵심을 기록, 이런 기록을 그냥 한 줄 기록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해밍웨이 전집을 읽었다, 해밍웨이 책을 읽었다 그러면 그 어느 책에는 명대사가 쫙, 요즘은 컴퓨터 치면 나오죠. 예전에는 그 문장을 책에서 보고 발췌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쳤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책을 붙잡고 밤마다 씨름해. 하나님께 새벽이면 달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온종일 나무 밭고랑을 기면서 내 마음속에는 말씀과 찬양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몸은 일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 나이가 28이 되어서 서울에서 사는데 그 많은 시간은 흘러갔지만, 제가 시골을 떠날 때 이 대학 노트가 50권이 넘고 스프링 노트가 15권이 넘고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 이 시험지 같은 종이를 많이
글을 쓰고 책을 뺏기고 이렇게 했는 부분들을 책이 기록으로 남긴 제목과 내용을 2번, 3번 읽고 핵심을 문장을 옮겨 적고 기록한 책이 1000권이 넘어요. 그리고 기록하지 못하게 전집으로 읽은 책은 어마어마하게 더 많죠. 그거는 이미 적을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삼국지 같은 거를 어떻게 적겠어요? 너무도 광범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책을 밤만 되면,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금쪽 같아서 그 불이 아까워서 그냥 지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도 한 명 없는 제가 누구랑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책을 붙잡고 실험을 하면서 그 많은 책을, 끝없이 책을,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책들을, 고전서를 아주 기록 속에 몇 번씩 읽으면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책을 읽었죠. 각 전 분야별, 각 나라별, 각 인물별, 각 어떤 이런 부분을 요즘 말하면 그걸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인문학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저는 참 많은 책을 좋아했고, 제가 그 책을, 이 책은 내 학교다 이러면서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책 2권 읽은 사람은 1권 읽은 사람보다 앞서간다, 2시간 기도한 사람은 1시간 기도한 사람보다 앞서간다, 이런 걸,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내적 성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환경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고 내가 내 같은 게 학교도 못 다닌 게 이제 책 본다고 누가 알아주나 이러면서 안 받더라면 오늘 같은 날 하나님이 제 인생을 사용해 주셔도 설 수 없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을 만나면 시간을 헛되게 살지 않는다니까. 헛된 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헛된 걸 자기는 진짜인 줄 알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살아있는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제 인생에 그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그렇다고 내 인생에 나이가 멈춰 있느냐? 아니에요.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걸 건져 올리는 게 무엇이냐? 살아있는 시간을 살아라. 이것이 흘러가는 시간을 건져 올리는 시간이다. 건져 올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수많은 시간을 건져 올린 시간이기 때문에, 학교는 못 갔지만은 하나님은 못 갔다는 것 때문에, 나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책, 더 많은 책, 더 많은 책에 내가 더 많은 마음을 담았을지도 모릅니다. 못 배운 것이 복이 되도록, 오히려 못 배웠기 때문에 더 책을 사랑하고 책을 좋아하고 책을 읽어야 한다는 이런 마음을 지금까지도 갖고 지금도 내 손에 책을 놓지 않는 것처럼, 이것이 못 배운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돈은 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과 1000만 원 버는 사람 차이가 어마어마하지요. 10배가 나잖아요. 그렇지만 100만 원 버는 사람은 정말 허리끈 졸라매고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작은 돈을 귀하게 쓰면서 하나님께, 그래도 그 중에서도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심으며 최소한으로 살고 최대한으로 심으면서 그 가난한 날을 기도하며 정말 삶을 바로 세워, 믿음을 바로 세워 산다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돈 많은 집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냥 자녀를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부족함이 복받았다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가난하게 살아는 이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작은 그 물질로 하나님께 심으며 정말 최소한으로 살았지만, 그 자녀가 더 반듯하게 서고 더 믿음으로 서고 훗날에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돈은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쓰는 데 있고,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돈을 바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헛되게 쓴다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과시로 돈을 쓰고 정말 뭔가 자기를 어필하고 자기 기분, 자기 욕망,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돈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돈을 쓰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미래가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미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 지금은 똑같이 썼지만 누구를 위하여 썼느냐가 미래인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썼느냐, 나를 위하여 쓰는 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을 위하여 써야 합니다. 아멘. 저는 돈이 없이 살아서 주님을 위하여 쓰고 싶었는데 못 썼죠. 근데 서울에서 돈이 이제 생겼어요. 11조 헌금을 23만 원을 바쳐야 되는데
23만 원, 22만 6천 원 월급을 받고 11조 헌금을 2만 6천 원을 바쳐야 되는데 3만 원을 바쳤어요. 서울서 이게 제가 처음 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라간 내용이에요. 공장에서 월급을 받아서. 그리고 감사 헌금을 2주에 한 번 시골에 있을 때 2천 원을 바쳤어요. 그랬는데 서울서 2만 원을 바쳤어요. 11조 감사 헌금이 10배로 뛰었어요. 그리고 월세로 5만 원 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처음 벌어봤고 처음 써봤지요. 그런데 월세 내고 11조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10만 원이 또 남고 끝다리가 또 남아요. 왜 이렇게 많이 썼는데, 최고 많이 썼는데 아이 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왜냐면 본래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벌었는 돈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 이렇게 돈이 필요하지 않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나 이렇게 많이 안 줘도 되는데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10만 원을 말이에요, 이게 10만 원하고 또 2만 몇천 원이 남았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 10만 원을 하나님께 바치리라, 이 마음이 왔다는 거지.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냈는데 또 바쳐. 그게 다인데 이 다를 바친다니까요. 나는 끝다리로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나 돈 없이 살았잖아. 나는 그럼 한 달 동안 이 끝다리로 산다. 2만 6천 원으로. 그래서 제가 서울서 라면 한 봉지로 이틀을 살아요. 그러면 한 달 살아요. 제가 원래 집에 거 초간 내고 나가면 많이 먹어. 그러면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제가 사는 비결인데, 그래서 그 10만 원을 하나님께, 우리는 11조헌금 감사헌금 이렇게 드렸으면 다 드렸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월급 받은 나머지를 다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복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마음과 이성적인 마음은 완전히 달라. 이성적인 마음은 바보야, 아니 네가 죽도록 벌어가지고 그걸 왜 하나님께 바치냐, 너는 11조 바치고 감사헌금 바치고 다 바쳤잖아, 이건 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이성적 생각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 그건 내 마음이요, 내가 바치고 싶다는데.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모자린다고, 맛이 갔어. 그게요, 복을 받을 사람은 한 푼 생기면 하나님께, 두 푼 생기면 하나님께, 그냥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께 막 못 드린 한, 이게 못 배운 한 있는 것처럼 못 드린 한도 있어. 여러분 그런 못 드린 한을 가지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라니까. 한 푼 생기면 하나님께, 두 푼 생기면 하나님께. 그게 마음에 우러나야 되지. 그게 남이 하니까 따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을 받으려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요. 아멘.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릇인데, 그 물질에 대하여 초월하고 물질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고 물질을 그냥 한 번 생기면 끌어안고 가늘게 길게 널카 쓰지 말고 그냥 내한테 오면 빨리 하나님께 바쳐버려요. 우리가 아까 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마귀는 복을 못 받게 하잖아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 돈으로 내가 갖고 싶은 걸 사게 만들고, 돈이면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이걸 하나님께 바쳐보면 뭐 그냥 바쳐보면 끝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바쳐버리면 잃어버린 줄 알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잃어버리는 거야. 바치는 것만 남는 거야. 아멘. 이거를 깨닫는 게 아주 수준이 있는데요. 그러면 집회할 만해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 바치면 이것만 남고 가지고 있는 건 사라지는 거야. 아멘. 어떻게든 사방에 구멍을 뚫어, 급한 일 만들어, 다 빠지게 만들어. 안 드리면 내가 많이 남을 줄 알고 안 드리면 내가 많이 갖는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안 드리면 없어지는 거야. 드린 것만 남어.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아주, 돈을 보면 하나님만 생각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복의 마음이에요. 아멘. 이게 따라합시다. 믿음은 태도와 자세다. 태도와 자세다. 이런 태도와 자세가 복을 받는 그릇이라니까요. 아멘. 이런 마음이 생기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복 주고 싶지 않나요? 너무 이쁘잖아. 믿음이, 복을 받을 믿음이 돼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지. 아멘. 돈을 한 푼 생기면 혹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 이렇게 내 안에는 물질에 대하여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심는 날이 있어야, 저는 이제 참 이걸 집회 가서 잘 이제 잊어먹고 말씀 못 드리는데, 젊은 날에
20대 30대 뭐 젊은 날이잖아요. 젊은 날에는 부한 게 아니에요. 부하지 않아야 돼요. 젊은 날에는 정말 한 푼이 생기면 하나님께 두 푼이 생기면 이게 심어야 할 때가 젊은 날이라는 거지. 그게 젊은 날에 이 믿음을 가져야만 복이 있는 것은 그걸 하나님께 바칠 줄 알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젊은 날에 하나님을 못 만나면 못 바치잖아.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전부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젊은 날에 하나님께, 이때는 좋은 차, 좋은 집, 잘 나가는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젊은 날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27살까지 초원에서 나무 농사일을 했지요. 그런데 제가 38살부터 쓰임 받아서 지금 19년을 왔어요. 나이가 나와버렸네. 예. 늦게까지 인생이 안 풀렸는데 일찍부터 쓰임 받아서 그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주마다 집을 나와서 이렇게 쓰임 받는 이 길을 그냥 뭐 어쩌다가 집회가 아니라 매주마다 이게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세월을 어떻게 왔는지 저는 돌아봐도 까마득한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훈련의 기간이 아주 빡셨잖아요. 그 훈련의 기간이 인생의 절반에 가깝잖아요. 이런 훈련의 기간에서 내 인생의 밑그림, 내 인생의 축복의 그릇,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심이 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의 날에 그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고난의 날을 소홀히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하게 넘기면 안 된다는 거지. 아멘. 고난의 날에 나의 미래가, 고난의 날에 나의 미래가, 나의 믿음이 거기서 다 형성되고 거기서 다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의 날에 나의 실체가 만들어지고 나의 믿음의 근본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미래 모든 것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이 길수록, 여러분의 준비 기간이 길다, 고난이 길수록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튼튼히 더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이 정말 감사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이 기냐고, 그냥 막 고난만 벗어나면 살 것 같은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을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고난을 잘 이겨낼 때 여러분의 미래가 너무너무 복되고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요. 아멘. 그 고난을 정말 축복으로 누려버려. 아멘. 그냥 살아있는 게 축복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아멘.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살아만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지나간다. 아멘. 좋은 곳이 있어도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 어차피 지나갈 거니까. 아멘. 슬픈 일이 있다고 하여 그것 때문에 죽고 못 살 일 절대로 얽매이지 마라. 어차피 지나갈 거니까. 아멘. 다 지나가는 게 아멘. 인생이에요. 나는 걸어가는데 세월은 날아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아깝게 헛되이 살지 말고 단 하루라도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박순의 인생에 정말 이 서울에서 이렇게 해서 저는 교사가 되었어요. 10만 원을요 한 달에 4주 주일이 4번이잖아. 2달에 주일이 4번이면 3달째는 주일이 5번이에요. 이걸 갖다가 10만 원을 4등분, 5등분 나누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이거를 다 미겨 애들에게 친구 데리고 오면 선물 사주고, 그게 이 전도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주일학교에 올인을 했어요. 주일학교에. 그러니까 막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 성향이 한 가지 뭔 일을 하면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지 않는 거 아시죠? 하물며 나무 밭고랑도 목숨을 걸고 밭고랑을 밭을 매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어용부용 했겠느냐고. 주일학교에 모든 걸 다 걸어. 공장에서 돈 벌은 그 돈을 주일학교에 완전히 다 쏟아부어 그걸 갖다가 애는 짜장면 사먹이고 나는 라면 한 봉지를 이틀을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애들을 보면 우리 선생님 됐다 부자야. 내가 먹고 남아서 자기 먹이는 줄 알아. 나는 굶으면서 먹이는데. 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다 아신다. 아멘. 하나님이 다 보신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면 믿음이 저절로 바로 세워집니다. 아멘. 저는 언제나 이렇게 낯선 교회를 집회를 가잖아요. 정말 낯선 곳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그 교회를 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먼저 앞서서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하나님만 믿고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산골에서 또 서울에서 몇십 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훈련시켜서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나서 정말 이 타국 땅까지, 여러분도 이 타국에 와서 박순애를 만날지 몰랐겠지만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 이 성회를 통하여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고자 아멘. 작정하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저는 그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셨던 엄청난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10만 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박순에겐 전 재산이에요. 돈이 말이 10만 원이지 전부 다요. 전부 다. 정말 냄비 하나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렇지만 마음이 항상 내 안엔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막 그것이 너무 기뻐. 길바닥에 있다가 방이 있는데 뭐 방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그 10만 원을 갖다 애들에게 다 사주고 그냥 5천짜리 필통을 사줬어요. 그러면 친구 전도하면은 막 선물 사주고 뭐 해주고 했더니 애들이 애들 거고 주일학교에 완전히, 그래서 막 애가 열 몇 명이 되었어요. 주일학교가 막 완전히 꽉 차. 그래서 돌아가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요절 외웠잖아요. 그러는데 야, 놀랬는 게 뭐냐면 서울 아도 글씨 모르는 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못 읽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애가 그렇게 애가 자기 차례 돌아오면 울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학교에서 받아쓰기 빵점 맞고 이런 애래요. 그래서 걔를 골방에 불러서 제 월세방에 걔를 갖다가 제가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써가지고 한 19 시작해서 23살까지 썼는데, 야는 하루에 3장씩을 쓰면 빨리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쓰면 한글을 띈다, 이거를 제가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써봤기 때문에. 그 야를 이 성경을 다시 읽으려고 작정하고 하루에 3장, 마음이 막 그냥, 왜냐면 얘는 1년 동안 우리 반이니까 얘를 3장씩 써도 다 못 쓰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성경 3장씩을 매일 밤, 국어 10강 공책이라고 한국 깍두기 공책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막 완전히 썼는데, 이제 아가요 밤 1시까지 썼는데요, 일주일 됐는데 아가 쌍꺼풀 터지고요 붕대를 감아 왔어요. 애가. 나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팔이 뭐 어디 됐는 줄 알았는데 글씨를 너무 많이 써가 인대가 늘어났대요. 그럼 이렇게 팔을 감아 왔는데 그 엄마가, 아니 안 믿는 엄마인데 아를 학교 보냈는데 뭐 교회 선생님이 얘 공부 가르친다고 그래서 보냈는데 밤마다 엄마가 보기에 이 성경이 글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엄청난 성경을 갖다가 이제 그 앞에 몇 장 선이라고 아가 팔이 빠질 정도니, 그 엄마가 살 때 기가 막혀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교회 선생님, 우리 아이 공부 가르쳐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받아쓰기 안 나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가방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국어 읽기라고 한국에 가면 교과서인데 국어책이라고 글씨 덤성덤성 있어요. 야가 2학년인데 그 책을 가방에 넣었어요. 이게 받아쓰기 나온 책이라고. 그래서 그 책을 딱 보니까, 아니 한 바닥이 글씨가 몇 줄 없어요. 그림이 반 넘고 책이 그냥 글 넘어가요. 글씨를 따라가다 보이, 아니 이렇게 실속이 떨어지나, 학교 선생이 거저먹네. 제가 생각하기를 완전 이걸 갖다가 6개월 동안 한 학기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나 책이나 속이 꽉 차야지, 이렇게 꽉 차야지. 나는 그 속이 텅 빈, 정말 그래갖고 제가, 그 엄마가 읽기 책을 보내시 기가 차잖아요. 성경을 빼버렸다니까. 이 책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엄마가 공부 가르쳐 주려면 엉뚱한 책으로 팔을 빼놔시.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성경은 빼보고 읽기 책을 넣은 걸 갖다가 한 달을 딱 걔를 붙잡고 밤 1시까지 동일하게 있잖아요. 그 읽기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리내서 읽으면서 다 쓰고, 다 썼다고 하는 거를 받아쓰기를 100번을 불렀어요. 매일 밤. 완전 한 문장에 100번이니까. 근데 100번을 부르게 된, 처음부터 뭐 100번 부르려고 부른 게 아니고 그냥 10번을 불렀는데 꽝이에요. 20번을 불렀는데 꽝이. 이리 올라가다 보이 100번까지 갔죠. 근데 100번을 갔을 때 한 문제 겨우 그 수준이에요.
야, 99를 틀리는 아예요. 똑같은 문제를 3번을 섞어서 불렀는데 전혀 기억하지 못함.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이제 한 달을 다 섞어 그 책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끝까지 3번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끝까지 3번을 썼고 받아쓰기를 매일 100번을 봤어요. 매일 100번을 봤다니까. 끝없이 반복했다는 거지. 여러분, 이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예배가 반복이고 기도가 반복이고 아멘. 말씀을 읽는 게 아멘. 반복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반복적인 부분이 훈련이 돼야 돼요. 아멘. 이것이 끝없이 반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서 우리의 내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겉으로는 반복이나 내면이 계속 자라고 있다는 거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나는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하면 되지 이러면서 하지 마시고 꼭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그 모습으로 지금 가난할 때 엎드린 모습으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도 언제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엎드릴 수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아멘. 많은 사람은 가난할 때는 엎드릴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상황이 바뀌어지면 절대로 엎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잃어버려. 지켜나가지 못해.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받은 복을 지키고 그 받은 복으로 더 많은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이 복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의 사람으로 사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끝없이 반복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반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복을 받아도 유지할 수 없고 그 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끝없이 엎드려야만 내 안에 샘솟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저는 한 달이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 100문제 중에 50문제를 맞췄어요. 한 달. 그때 학교에서 받아쓰기 10문제 중에 100점을 맞았어요. 지가 감격했어요. 선생님 100점. 한 달 내내 얼마나 빡시게. 저한테 걸리면 빡셔요. 그래서 막 무진장 힘들었는데 이제 이 100점 맞던 날 막 울었어요. 걔가 자기가 막.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찍어서 읽게 했는데 그냥 무작위로 제가 진짜 놀라운 건 걔가 완전 돌이었는 거 저는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 어디를 찍어도 다 읽었다는 거지. 어떻게 한 달 만에 애가 그렇게 머릿속에 고속도로가 뚫리듯이 그렇게 그냥 글씨를 확 뚫어버리냐. 제가 하나님께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3년 이상을 죽도록 그 호롱불 밑에서 눈알이 빠지도록 성경을 썼는데 저 돌이 한 달 만에 성경을 다 읽어요. 이렇게 제가 막 울면서 억울하다고 막 그냥 저는 그렇게 빡시게 썼는데 왜 자는 이렇게 빨리 글씨를 띄게 해주냐고 막 제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성령의 감동, 가를 가르친 선생이 천재니라 라고 했지요. 그래갖고 있죠. 걔를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어. 저하고 수준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갔는데 이제 공부 더 이상 안 하기로 나는 더 선생님이 그냥 공부 야 글씨 띄는 니하고 내하고 수준이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사실인데 근데 뭐 말은 그래 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 너무 바빠서 너를 이제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막 울고 불고 이튿날 저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그 엄마가 이리 돈봉투? 이게 뭐냐면 가회비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 들어본 말이 가회라고. 제가 서울에서 제일 많이 들었는 말이 뭐냐면 북한서 왔습니까? 이 말이에요. 서울 사람이 서울을 모르고 있으니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손이 굉장히 험해요. 얼굴만 보고 여러분은 쏟고 있지만 손을 보면은 아 그래 지금 얼굴 보고는 도저히 안 맞아. 그런데 그게요 얼굴은 우리 엄마를 좀 닮아서 그렇고 손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서 저보고 저는 지금 표준말을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시골 사투리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족 말인지 탈북자 말인지 상당히 헷갈려가지고 서울 사람이 저를 보면 그때는 북한서 온 게 상당히 이상한 눈으로 볼 때예요. 지금은 많이 이렇게 보편화돼서 한국에도.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어머니가 봉투를 들고 와서 학원을 3년을 보냈는데 학원 3년 보낸 것보다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애가 배운 게 더 많다.
그래서 오늘 학원을 끊고 가회비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학원을 다녔다는 것도 또 충격이야. 그 돌이 학원 다녔다는 게 충격이에요. 걔는 분명 돌이었는데 무슨 학원을 다녀. 그게 또 충격인데다가 학원을 끊은 거 더 충격이에요. 아니 왜 끊었냐고 그랬더니 학원 보낸 것보다 선생이 더 잘 가르쳐서 이제 끊고 일로 돈을 가왔다는 거예요. 그 제가 내 미천이 끝났는데, 내 미천이 한글이에요. 저는 한글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엄마가 나를 뭘 믿고 학원을 끊고 가지고 돈을 일로 가왔냐. 이게 더 걱정이에요. 그저 어머니 그렇다고 내 미천이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 저 가회 못해요 이랬거든요. 서울 말은 끝만 올리면 돼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딱 보고 저를 보고 눈이 총기가 똑똑 돌는 게 서울에 인류대학 나왔다요. 그 엄마가 저보고 그래 빈대요. 그래서 나 가만히 있었지 뭐. 그래서 나중에 소문이 인류대학 나왔다로 났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돈 봉투를 던져주고 그리고 가버렸어. 선생님만 믿는다고. 그 서울 사람은 특징이 사람 말을 안 믿어. 저는 진짜로 말했는데 그 엄마는 제 말을 이게 겸손해서 그렇다고 겸손이 아니고 난 진짜예요. 뭐든지 다 진짜라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아이고 하나님, 제가 봉투를 들고 교회 가서 새벽에 하나님 돈 보이 욕심나고 아보이 겁나고 돈 보이 욕심나고 아보이 겁나고 그 솔직한 거잖아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3학년까지 다녔지 않느냐. 가가 2학년이라고 그랬지요. 저는 그래서 이제 3학년까지 댕긴 학벌로 2학년 이 가회를 하게 되었는데, 아이고 참 기가 막힙니다. 서점에 가가지고 제가 서울서 서점을 출입하게 되었어요. 그 때문에. 그래서 서점에 가가지고 옛날에 서울에서 그 문제집 중에서 표준 완전학습이라고 이 문제집이 있는데 이거를 딱 사와가 뒤에 답안지가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거,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푸나 이래가지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왔을 때 이게 엄청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답안지가 다 있고 이걸 떠다가 숨겨놓고 애가 딱 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으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딱 보니까 엄청 어려운 거를 나도 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야가 이걸 어떻게 풀지? 그렇지만 2학년이니까 2학년 책을 사온 거라 걔를 줬어요. 걔가 연필을 질질 빨면서 다 풀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까 뭐 그 어렵던 걸 야가 어여 풀었지 하고 있잖아요. 얘를 밖에 내보내고 숨겨놓은 답안지를 들고 제가 1번에 뭐고 2번에 뭐고 이렇게 맞췄거든요. 맞췄는데 와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한 문제도 맞지 않아요. 실수로도 맞춘 게 없어요. 그래서 애가 방에 들어왔어요. 불렀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몇 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봐봐. 그렇게 줬더니 빵점이네 이러면서 너무 예사로 빵점이네 그러더니 1번에 딱 그 답 서는 데다가 연필을 딱 갖다 대고 1번이 뭐예요? 이러는 거. 불러라 하는 거. 이제부터 불러. 내가 적을게 이런 뜻으로 불러래. 그래서 제가 또 보는 데서 답안지 보고 부를 수도 없잖아요. 답안지는 숨겨놨는데 남아있을 때 보는 건데. 그래서 내가 걔 아무개야 그러니까 예? 이러는 거예요. 공부는 혼자 하는 거다. 학원에 가면 다 가르쳐줘요. 숙제 학교에서 시험 칠 때는 혼자 치잖아. 네, 공부는 혼자 해야 돼. 남이 풀어주는 건 내 거 아니야. 내가 풀어야 내 거야. 난 뭐해요? 그러면 지금 이 틀린 게 20문제인데 20문제 다 틀렸잖아요. 이 중에서 자기가 다시 해봐. 한 문제라도 맞추는 게 있어. 다시 해봐. 그 제 주특기가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 다시 하자. 그럼 알았어요. 다시 할게요. 이제 무조건 이제 저는요 공부를 못 가르쳐요. 근데 그때부터 뭐 했는지 알아요? 주야 덜통나지 않겠어. 뽀록나지 않고 덜통나지 않고 뽀록나지. 저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돈은 선불로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서 덜통나지고 뽀록나지고 덜통나지고 뽀록나지고 하나님 새벽 기도하고 3시간 갖다 돈 받은 아를 공부는 못 가르쳐도 기도라도 갚아야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래가지고 막 그냥 새벽기도 가면 걔를 위해서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달이 다 끝났어요. 받은 돈 토해내지 않고 조용히 끝내자 이러면서 딱 이제 한 달이 지나가나 했는데 그 엄마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거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엄마가 교회 다니면 난 불안해. 왜냐면 뭔 소문이 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다니는 사람 믿음이 더 좋아요, 다니는 사람보다. 이유, 한 달이 끝날 때 2달치 또 들어요. 공부를 안 가르치는데 돈이 들어온다니까. 그 3달치 또 들어요. 이래서 돈을 3달치를 받았어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새벽기도 드릴 때 내가 이거 공부도 못 가르치는데 이걸 사실대로 말 안 하고 이걸 계속 돈을 받고 있다. 이게 엄청나게 하나님, 내가 의의 돈에 미쳐가지고 내가 갈 수 없는 이 길을, 남을 속이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 돼 있어요? 내가 언제 돈 했다고 제가 이렇게 나쁜 길로 빠져서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막 엄청나게 겁나는 거예요. 왜 언젠간 들통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공부를 한 개도 모르거든요. 석 달 돈 받았다고 내가 뭐 달라진 게 있거나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벌벌벌 떨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4번째 돈 들어오기 전에 그 엄마에게 가서, 어머니, 저는 처음부터 얘를 가르칠 자격이 없었는데 어머니께서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서 제가 받은 돈이 전부 얼만데요, 반은 써버렸고 반만 가지고 왔어요. 나머지 반 벌어서 꼭 갚을게요. 어머니 소문내지 말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그 엄마한테 가서 말하려고 새벽마다 연습 중. 새벽기도 가면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갖다가 몇십 번씩 또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내일이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돈이 또 들어온 날에 월급이 있다 보니까 월급에 맞춰서 돈을 주는데 한 3일 전부터 가야지 하는데 겁이 나 못 가. 그 엄마가 어떻게 나올지 막 그냥 막 이제 겨우 교사 돼가지고 교회에서는 그냥 막 열심히 봉사하고 인정하는데 이 엄마가 만약에 소문을 잘못 내보면 나는 교회에서 막 어떤 창피를 당하고 교사 잘릴 수도 있고 막 일이 막 생각하면 엄청나게 커지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이런 마음으로 하루 지나 이틀 지나 겁이 나가 못 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꼭 가야 되는 날이에요. 왜? 내일 학원비 들어오는, 이 가회비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가야 되는 날인데 오늘까지 미뤘는데 이 엄마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애가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요, 월말고사라고, 옛날에 월말고사 쳤어요. 시험을 발표했는데 51명 중에 언제나 51등이에요 근데 얘가 38등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성적이 어째 올랐노? 근데 걔가 있잖아요, 암만 공부 못한 애도 자기가 풀 수 있는 분야가 한 군데 정도는 있거든요. 그게 집중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막, 야, 51명 중에 51등인 애가 51명 중에 38등이 됐다. 선생님 38등 하고 시험지 들고 왔어요. 야, 나는 진짜 걔 성적이 어찌 올랐는지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근데 그날 밤에 엄마가 왔다는 게 아닙니까? 가야 되는 날 완 거예요. 어제 갔더라면 절단난 거예요. 그 엄마가 와서 첫 마디가, 처음 볼 때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뛰어난 분인지 알았대. 믿음이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그 엄마가 내를 안고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부탁이 있대. 자기가 몇 달 동안 야를 보내고 지켜보면서 결심한 건데 야후에 4학년 오빠를 부탁한대요. 제가 공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본의 아니 2학년은 그렇다 치고 4학년 오빠는 진짜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2학년이 10만 원이라면 이 4학년은 15만 원이에요. 1.5배를 더 줬다는 거지. 아니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뭐 4학년은 학교 문 앞에도 못 갔는 걸 어떻게 가르치냐고. 하나님이 4학년 진짜 안 돼요 하는데 그 엄마가 막, 어머니 4학년은 문 앞에도 못 갔다는 말을 한 번도 가회해 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나오신 분은 2학년 가르치나 4학년 가르치나 똑같습니다. 대학을 나와야지 똑같든지 말든지. 어쨌든 저는 돈을 먼저 받았어요.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아이고 끝내야 되는데 자꾸 일이 커져서, 하나님, 아이고 그냥 내가 어쩌다가 이 길을 완전히 잘못 들어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새벽마다 막,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4학년에 이제 공부를 하러 왔는데
애가 이 인상이 험악한 게 엄마가 와가지고 아들을 안 데리고 왔었는데 그 이튿날 자기가 그 집 아들이라고 왔어요. 엄마가 가회하러 가래요 이랬는데 자기는 공부 세상에 제일 하기 싫은 게 공부래요. 그러면서 애가 막 인상이 막 꼴통 적힌 애가 또 왔는데 너는 뭐 배우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책이 따로 있대요. 가방에 책 3권이 나왔어요. 한 권도 아니고 3권씩이나. 근데 그 책 3권이 기절한 줄 알았어요. 덧셈, 뺄셈, 곱셈. 야, 이게 왜 4학년이 덧셈, 뺄셈, 곱셈이냐. 애가 이렇게 왕짜증을 내면서 우리 엄마가 말 안 했어요. 특수반인데요. 특수반을 또 내가 어떻게 알아요? 특수반이 턱이 뭔데? 그러니까 4학년 전교의 꼴등 11반까지 있는데 전교의 꼴등이야 걔가. 이야 진짜 특수대. 그 4학년 동생은 반에서 꼴등이고 얘는 전교의 꼴등이에요. 그래서 노는 무대가 다른 4학년이 공부를 하러 왔는데 책을 딱 펴니까 100단위 1시 100 끝에 합해서 더하기 올려주고 빼기는 빌려오고 이거잖아요. 이거를 하고 있다니까요. 막 덧셈은 한 권 다 덧셈, 뺄셈은 한 권 다 뺄셈, 곱셈은 전부 다 곱셈. 이 책 3권이 걔 가방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학교를 1년도 못 갔어요. 1, 2, 3학년에 걸쳐서. 근데 어디까지 배웠는지 기억도 없어요. 근데 이 책을 보는 순간 어디서 제가 구룡포 구민학교 중퇴할 때 요 배우다 끝났다. 이거를 그때 딱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나는 기억하려 해도 기억에도 없는 걸 하나님 내 진도에 맞춰서 그 많고 많은 아 중에 하나님이 야를 내게 보냈다. 와, 나는 기억도 못하는 내 진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저도 모르게 막 그냥 걔 앞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해, 막 그냥 엉엉 울어버리고 싶은데 걔가 자기 공부하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근데 왜 야, 네 성적이나 내 인생이나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그런 애가 효과가 아주 있어요. 왜 내려갈 데가 없는데 지가 어디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점에 가서 뭘 샀는지 알아요? 동화전과라는 책을 샀어요. 제가 이래봐도 전과 출신인데요 1-1을 샀다니까. 1-1이 뭔지 아시죠? 1학년 1학기란 뜻이에요. 지캉내캉 똑같아. 저도 1-1로 가고 지도 1-1이야. 그래서 1-1, 1-2, 2-1, 2-2 이래가지고 전과책으로 어제 배아가 오늘 가리키는 하루살이 선생이에요. 제가 어제 배아 오늘, 어제 배아 오늘. 그러니까 야를. 그래서 저는 참 석 달을 얘가 내한테 돈을 냈어요. 석 달을 다녔어요. 학교에서 석 달이 되었을 때 학교 선생님이 엄마를 오라고 했어요. 그 엄마가 학교에서 부르면 엄청 긴장을 하는 이유, 얘가 사고 뭉치예요. 학교에 가면 사고를 많이 저질러서 그럴 때마다 학교 선생님이 불러서 어머니 얘가 오늘 이런 학교에 사고를 쳤으니 이제 뭐 합의를 본다든가 뭐 하여튼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 엄마가 오라 그래서 너무 긴장하고 딱 갔는데 이런 시험지를 딱 내밀면서 어머니 집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너무도 달라져서 오늘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어 시험을 잘 봤다. 어머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뭔 말을 했냐면 어떤 선생님께 가회를 맡겼는데 그때부터 우리 아들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그 학교 선생님이 그 가회 선생이야말로 진짜 선생이네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래봐도 제가 학교 선생이 인정한 선생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석 달이 된 4번째 돈 내는 날 와가지고 막 저를 안고 막 엉엉 울면서 선생님은 우리 아이 은인이다 이러면서 선생님을 만난 게 우리 아이 축복이다 그러더니 이튿날 동네 꼴통을 6명 보냈어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공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월급을 받아서 매월 다 나가고 10만 원 남는 것을 5달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때 그 5달 동안에 매월 10만 원 하나님께 다 떨어버리고 나는 남현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가회가
어마어마하게 가외가 늘어나고 제가 어느 날 상상도 안 했는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5달이 뭐냐면 가외가 몇 명인지 알아요? 가외가 이제 이게 20명이 되었을 때 공장을 때려치웠어요. 본격적인 가외를 나갔어요. 새벽기도 가서 네 평생 소원 가외뿐, 저는 평생을 가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3-1, 3-2, 4-1, 4-2, 이게 이제 3-1에 이제 한국의 교과서 보면 큰 수 동그라미 있잖아요. 점 3개 점 찍고 3개 자릿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4학년에 가면 분수가 나오죠. 분수 이런 게 정말 어려워요. 어젯밤에 뒤집히던 게 오늘 안 뒤집히고, 이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저는 막 초원에 살 때 하나님이 제가 서울 올라가서 네가 공부 가르치는 걸로 인생이 펴질 것이다 라고 좀만 미리 예고했더라면 제가 이런 거 정도는 미리 그어서 뛰어올 수 있는데, 죽도록 일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잘하는 일을 다 버리고 공부 쪽으로 그냥 가니 제가 공부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제가 방에다 칠판을 걸고 있죠. 글씨 연습, 칠판 글씨, 선생님이 글씨를 잘 써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선생님 폼이 중요해요. 가짜 선생일수록 폼은 진짜가 나와야 되잖아요. 폼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외하는 애가 이 큰 상 6인용 상을 2개 펴서 11명 3타임 그룹지도 2시, 4시, 6시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래가 그룹지도에 11명이 이빠이 앉으니까 3타임이면 33명이 가외 전문이 되었어요. 그 엄마들이 전부 소문내가지고 저보고 인류대학 나왔다고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막 갖다 부으시는데, 제가 공부를 이렇게 애들 전체 수업하잖아요. 이제 그룹 지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젯밤에 준비했던 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애들이 막 불쑥불쑥 어떤 질문을 한다. 절대 답을 몰라요. 그래서 제 공부에 주특기는 질문을 받지 않음.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제가 한 달에 11조 헌금을 28만 원, 그게 한 달에 300만 원 돈이 가외비로 들어오는 거예요. 본격적인 가외로. 그게 90년이 초인데 몇 달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돈도 돈이지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나는 내가 포기했던 학교,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나는 이미 초원에서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므로 이게 내 공부가 다 한 거예요. 이게 내 학교예요. 그런데 나는 포기한 학교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아니 이게 놀라운 사실은 내가 배우면서 돈을 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엄마 서울 올라와서 내랑 같이 살자 이렇게 한 달에 돈 200만 원 이상 번다고. 엄마가 200만 원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랬는데 엄마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방문 앞에 딱 왔는데 신발을 보고 우리 엄마가 신발 보고 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발, 이 방 안에 뭔 아들이 이렇게 끌어모 있나 이러면서 방문을 확 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애가 한 방 있는데 애는 안 보이고 있지 내만 보인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딱 늘 보고 당신 딸만 보이니까 야야 니 지금 뭐하노?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막 공부 가르치잖아, 공부, 딱 이렇게 폼 잡았는데 우리 엄마가 거기서 야, 내 기절하는 줄 알았어. 아가 한 방 있는데 사실 우리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니 지금 국민학교도 못 나온 게 니 무슨 짓 하나? 이렇게 소리 지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와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 완전히 그냥 막, 아니 서울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한테 그런 말 왜 해요? 근데 우리 엄마가 거기서 사통을 깼다니까? 아이고, 중요한 그 다음에 서울 아들이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 이게 뭔 말이오? 우리 엄마가 사투리 본토 발음이 아주 세요. 그러니까 뭐 아무 일이 없었던 애들이 다 가버렸어요. 근데 엄마가 그날 밤에 저를 안고 많이 울었어요. 아까운 우리 승은에 서울 가가 야를 국민학교라도 가르쳤더라면 이래 살지 않을 나를 야를 국민학교도 못 가르친 건 내 때문입니다 하면서 엄마가 저를 어릴 때 버리고 도망간 이거를 사실 그때 처음으로 우리 엄마가 공식적으로 회개했어요.
제가 엄마를 안고 엄마 내 서울 와가 낮에는 공장 가고 밤에는 혼자 공부해가 6학년까지 다 뛴다 이렇게 엄마와 제가 안고 울었어요. 우리 엄마가 항상 내 못 가르친 걸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엄마는 하우스에 꽃 따러 가고 저는 이제 가회하고 엄마와 함께 새벽기도 가고 너무너무 이제 정부미 쌀이라고 그때 참 서울에서 처음 20kg짜리 한 푸대를 사고 엄마가 와서 처음 라면 한 박스를 사고 아주 부자가 됐던 그때가 너무너무 그냥 엄마가 밥도 맛있는 거 해주고 엄마가 제가 최고 좋아하는 게 계란 후라이 그 밥을 먹는 거였어요. 이게 막 아주 그냥 이게 막 꿈속에 이게 상상하지 못하는 쌀밥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먹는다. 이건 엄마도 저도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 좋은 상이에요. 그런 행복한 이제 밥을 먹고 그런 지 며칠 되지 않았어요. 불법 가해 뿌리 뽑자. 가해 단속에 걸려서 문을 닫게 된 것이. 제가 참 많이 울었는 것은 하나님 나 6학년까지 다 뛰는데 죽도록 뛰노이 문 닫았어. 나 그게 진짜 하나님 밤새우 공부 아니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6학년까지 다 뛰는데요 하고 울은 거예요. 6학년까지 다 뛰는데 끝나버렸어. 그 많은 애들이 다 딱 발길이 끊어진 거예요. 진짜 이 부분에서 제가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나의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좋아하는 길이 이 길이 막 그냥 이것이 막 잘 열려가는 게 축복이다. 그건 내 생각이야. 나의 길이 잘 나가더니 왜 이게 문이 닫히냐? 이것이 막 승승장구하고 가면 이게 막 내가 원하는 길이고 나는 이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나의 길이 막힌 것은 하나님이 낸 길을 보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나의 길이 막혀야만 하나님이 낸 길을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가 좋은 길을 가는 게 축복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낸 길을 볼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나는 이 길이 나의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 길이 막힘으로 하나님 나는 이제 어찌합니까? 공장 가기 싫다고 울었어요. 그때는 공장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가회를 경험하고 나니 공장이 축복 아니야. 싫어요, 공장 가기 싫어요 하고 울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회 문을 닫음으로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밤 11시예요 너무너무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기도할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양이 울고 있는 내 가슴에 그냥 확 눈물이 쏟아지는, 그때 하나님 막 그냥 엄청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길로 밤 11시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교회를 달려갔는데 10분 정도 갔거든요. 얼마나 울었느냐면 제 눈물이 있죠. 이 교회를 가는 길에는 가로수가 있거든요. 막 이게 달려가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눈물이 막 쏟아지면 눈물이 내 눈에, 내 발등에 떨어지는 게 내가 보이잖아요. 그 정도로 울었다는 거. 내 눈에 눈물이 보일 정도로. 그러면서 교회를 달려가서 그 강단이 이제 밤 11시니까 아무도 없죠. 불도 켜지 않았고. 근데 들어오면은 이 방향을 아니까 이 강단 위에 그냥 아무도 없는 컴컴한 예배당 강단이 엎드려서 이게 막 눈물이 폭발이 일어나듯이 막 그냥 막 터지는 거예요. 그게 밤 11시 10분경이었는데 그 밤을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눈물로 보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게 첫날에 주신 건데 너는 40일 무릎을 꿇어라. 40일의 기적은 성경에 어마어마한 많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실 때마다 이 40일의 기적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시내산 40일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40일 기도한 성경적 기도인데 저는 이게 40일 기도를 처음 했던 순간이에요. 그 달려간 게 1번이 된 거예요. 너는 40일 기도 무릎을 꿇어라.
마음의 감동을, 이게 나는 생각한 적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것을 순종하는 게, 믿음은 순종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 그 이튿날 밤 11시에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요새 말하면 이게 철야예요. 철야. 교회에서 철야. 왜 낮에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지. 그럼 낮에 뭘 하냐? 낮에 공장 가는 것도 아니고 가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 40일의 기적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가회에서 학원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관인 속셈 학원 원장이 되었어요. 그게 40일의 기도가 끝나는 날, 40일째 새벽 예배까지 끝나고 그날 오전에 개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40일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국정대의 학벌로 서울에서 속셈 학원의 원장이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꿈이 있었거나 이런 쪽으로 전혀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죽도록 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농사일을 그렇게 온 동네에서 불려다니며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농사일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아요. 제일 잘하는 게 그쪽이니까. 이쪽이 제일 어려워. 전혀 제가 갈 수 없는 길로 자꾸 가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잘하는 일은 그냥 다시는 할 기회가 없고, 지금도 산나물 뜯을 때고 고사리 꺾을 때고 지금 그럴 때입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할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요, 이 40일의 기적은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감동은 축복이다. 축복이다. 감동을 주실 때는 막 이렇게 기도하라는 감동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메시지를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 놨어요. 아멘. 야, 제 삶 속에는 이런 하나님이 복을 주는 방법에서 먼저 감동이 온다. 감동이 와서 감동이 길을 열고 감동을 순종하면 그 다음은 그 길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에 감동이 왔잖아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를 순종하니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왔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기도의 응답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만남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도 하나님은 이 기도의 응답자 사람이 나타났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학원 문을 열 수 있는 돈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쪽에서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학원 문을 열으라는, 이 정도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빌려주고 중고 책걸상, 일단 건물 상가를 임대했고 안에 시설을 중고 책걸상으로, 새 거냐 중고냐는 그거는 그쪽에서는 그런 걸 보지 않으니까 저렴하게 중고 채권은 3분의 1 가격으로 다 설치하고 교육청에 이제 허가를 내는데, 시설을 먼저 통과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격증이 이제, 그걸 그때 가서 알았지. 여러분, 제 삶 속에서는 만약에 생각이 앞서는 자였다, 내 같은 건 기도한다고 되나? 이렇게 똑똑하면, 잘난 척하면, 아니 국정대인 내 같은 게, 아니 이게 말도 안 되지, 얼토당도 않지, 어떻게 감히 학원을 내 같은 자가 기도한다고 되나, 뭐 한다고 되나, 이게 스스로가 생각이 앞서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요. 근데 저는 언제나 생각이 앞선 자가 아니라 믿음이 앞선 자로 살다 보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멘. 저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어떤 길이든, 나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일하면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사람을 만나러 갔다. 여러분은 일을 하러 갔지만 비즈니스를 하러 갔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빼고 비즈니스를 하러 가라. 그게 복이 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는 축복. 여러분, 우리나라 사슬학원 원장법은요,
대학 나온 선생님을 강사로 채용하면 설립자인 원장은 학벌을 묻지 않는다. 국중대도 상관없어요. 설립자니까. 원장. 그래서 저희 학원에는 대학 나온 선생님을 강사로 채용, 저는 원장이 된 거예요. 학벌을 묻지 않아. 하나님은 저를 위하여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시대별로 여러분, 성경에는 그 사람만 살았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시절에 아브라함과 롯만 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인구가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숫자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대별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산 자만 남는 거예요.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인구가, 전 세계 75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산 자만 남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산 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맞춰진 시간표.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에게 복 주기 위해 하나님은 제도와 법과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은 여시고 여러분에게 맞춰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면, 여러분, 모세가 그 시대에는 모든 어린아이를, 태어난 아기를 2살까지 다 죽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아멘. 모든 시대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든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에 맞춰진 시간표. 네. 여러분의 인생이 이 타국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보길 원합니다. 아멘. 꼭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서 속셈학원 문을 열었어요. 사실 제가 6학년까지 뛰었는데 이제 학원 문을 열고 대학 나온 선생님이 이제 우리 학원의 선생으로 왔어요. 자, 보세요. 우리 선생님이, 예를 들어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수학에서 X 섞어 엄청나게 어렵겠죠. 저처럼 학교를 못 다녔으니. 그거를 예를 들어 이 문제가 막 쭉 나와 있다 그러면 답안지를 제가 들었다고 해도 그 문제와 답을 짝을 못 맞출 정도로 제가 그런 문제에 자지러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 답안지 없이 그 어려운 문제를 답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저도 모르게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와 이렇게, 그 제가 들어가면 선생이 떨어. 원장님이 계시니까 떨려요.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의 눈에 저는 대학원은 나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제가 서울 왔을 때, 야, 콩밥매다 왔네, 깨밥매다 왔네,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안 보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원에서 온 줄도 몰라요. 그 서울서 그 선생님이, 제가 들어가면 원장님이 계시니까 떨린대. 근데 하나님, 저 선생이 계속 떨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6개월이 딱 지났는데 그 선생님이 밥을 먹다가, 선생님 몇 명이 돼서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뭡니까? 대학을 어디서 나오셨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을 갖다가 그 선생이 원장에게 질문하기에는 신뢰되는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매우 기분이 나빠. 선생님, 그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원장님, 자기들이 뭐 서울에 무슨 대학 그때 우리 무슨 일이 있었지 뭐가 있었지 자기네 뭔가 대화하는, 그럼 나는 뭔 말인지 모르니까 비켜버리잖아요. 자꾸 자리 떠버리고 뭐 일어나 버리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서울을 모르지 않나, 학교를 모르지 않나, 자기네끼리 이제 의심하기 시작해서 어느 날 이제 나를 시험했는데 또 학교 얘기한다, 뭔 얘기한다. 그 저는 전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나중에는 맞다 이렇게 이제 이미 확신해 가지고 이제 누가 물어볼래, 자기들끼리 서로 이러다가 저보고 이제 막 딱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분이 나빠서 딱 목소리를 깔고 이제 내가 딱 받아쳤는데, 이 선생님이 갑자기 당황하면서, 저기 원장님 죄송해요, 너무너무 서울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혹시 일찍이 유학을 가셨나 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부터 유학파로. 여러분, 그런 특수 유학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호롱불 체험회 오리지널 황토 집에서
10년 동안 예특골 같은 데서 살아보실랍니까? 요즘 뭐 한국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가 있는데 그 자연인이나 보다 더한 산골이에요. 그건 좋은 집에 살더구만. 자연인은 집이 멀쩡하던데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한데, 그분들도 약초를 다 캐고 뭐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산속에서 지금 8년 차니 뭐 6년 차니 이러잖아요. 저도 그 산골에서 25살 됐을 때 구룡포에서 이 강경화라고 하는 뭐 병명을 받은 적은 없지만 내 몸 상태가 이런 이 병이 있죠. 산속에서 25살 됐을 때 눈알이 하얘졌어요. 그 산속에서 그 약초 캐먹고 살면서 이 병이 거기서 다 났어요. 거기서 제 인생에서는 무덤 같은 곳인데, 거기서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농사일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고 넘어가서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유학파가 아닙니까? 저는 산골파고, 그래서 이 농사일을 하고 나면 공장이 거저먹기예요. 공장이 어떤 일을 해도 농사보다 더 힘들 수는 없어. 제가 일을 해본 결과 농사일은 출발이 없고 끝도 없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없는 게 농사일이에요. 거기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가면서 농사일을 하고 밤 되면 그 책을 붙잡고 호롱불 아래서 씨름하고, 이것이 하루를 갖다가 잠자는 시간이 서너 시간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막 완전히 특수훈련 이런 시간표를 보내다 보니까, 그래서 딱 이 속셈하고는 정원이 90명으로 받았는데 3개월이 됐을 때 90명이 차버렸어요. 속셈학원이 정원이 90명인데 90명이 3개월 만에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1년이 됐을 때는 18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속셈학원에서 그 정원의 2배가 넘었다. 그 1년이 딱 되었을 때 두 번째 학원을 주셨는데 피아노 학원입니다. 피아노 7대 이상 피아노 전공자 선생님을 강사로 채용하면 원장의 학벌은 묻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피아노 학원을 애가 한 130명 되었고요. 속셈 학원이 180명, 피아노 학원이 130명, 300명이 넘었죠. 이렇게 해서 저는 학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9개를 하는 사람이에요. 5개를 했을 때 빌딩을 짓게 되었어요. 5개를 할 때 빌딩을 지어서 빌딩 전체가 학원인데 8개가 들어가고 9개째가 뭐냐면 태권도 체육관이에요. 태권도 체육관은 최하가 180명이고 180명에서 200명 정도의 사범 1명을 두고 체육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90년부터 시작하여서 89년 말에 올라갔잖아. 서울에 90년을 서울에서 맞이했고, 앞부분에는 공장 생활을 했고, 이제 가회가 걸쳐지면서 뒷부분에 이제 학원 문을 열게 되면서 이제 1년 뒤 91년 이 가을에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피아노 학원 문을 열고, 그리고 피아노 학원이 막 애들이 막 완전히 막 엄청나게 많이 피아노 학원 치고, 그 정도면 이게 7대 피아노를 들어놓으면은 관인 학원은 피아노로 허가가 나는데 9대를 피아노를 들여놓고 1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이 물질로 복을 주셨느냐면, 속셈학원에 180명이 뭐 작은 학원에 2부제 수업을 했어요. 한꺼번에 90명 들어가는데 2부제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 명이 있었고, 이 두 군데에 다 월세가 있고 보증금이 있고, 이때 이제 300명이 넘어섰을 때 91년 가을인데 이제 겨울로 가는 그 무려 91년 말이에요. 한국 돈으로, 저는 미국 돈을 잘 모르니까 이 한국 돈으로 이제 들어보세요. 애가 300명에 총 매출이 2,400만 원, 그게 한 24,000불이라고 할 수 있겠죠. 2,400만 원인데 여기에서 11조 헌금이, 그게 월세가 2군데 나가고 선생님 월급이며 큰 차 한 대가 있었고 기사가 있어서 이게 다 나가는 게 얼만큼 나갔냐면, 남는 돈이 원장이 매월 순수하게 남는 게 750만 원. 그게 원장에게 남는 돈이에요. 저는 매월 80만 원을 11조 헌금을 바쳤어요. 750만 원에서 11조, 거기 수입에서 11조 헌금을 바쳤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골에 살 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골에서 30만 원 11조 바친 사람을 보고 기절할 만큼 놀란 거예요. 제 생활 수준이 만 원도 못 바치니까. 그런데 몇 년이 됐다고 80만 원을 11조 헌금을 바치는 그런 내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 그게 그때 정말 제 하나님 앞에 환경이 저 바닥에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최고 많이, 왜냐면 그 바치는 선생님보다 그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 30만 원 바치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10,000원을 기도하냐,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제가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분이 바치는 11조에 몇 배 11조를 바치는 나를 보았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어느 날 새벽에, 아까 말씀드렸죠, 새벽기도 3시간은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다. 이게 생명줄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한 가지 이 기도의 줄은, 생명줄은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걸 놓아버리면 나머지가 막 바빠서 요즘 기도하러 갈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돈 버는 일 바빠, 그 돈 버는 게 복이 되지 않아요. 이걸 놓아버리면 안 돼. 복을 받아 예배 드리지 않아, 복을 받아 기도하지 않아, 복을 받아 교회 헌신하지 않아,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진짜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바쁜 게 복이 아니라니까. 나는 덜 바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게 복이에요. 아멘.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바빠서 하나님하고 소홀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받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고, 아멘.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께 더 심어야 한다. 아멘. 그게 복을 받는 증거다. 아멘.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너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것이 제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너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저는 제가 드리는 11조가 이게 지금 온전히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저는 나갈 거 다 나가고 매월 수입의 11조를 온전히 바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인데 너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끝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 돌아보았어요.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온전한 11조를 알려주소서. 무엇이 온전한 11조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저는 기도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이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엎드려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와버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기를 여러분은 바라고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이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감동을 주신다니까. 그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내게 주신 감동이 뭐냐? 하루하루 토일 쉬어요, 학원은.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오면은 한 달에 22일 와요. 그러면 2,400이 들어와요. 그럼 평균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들어와요. 그러면 오늘 100만 들어왔다. 그 전에 같으면 오늘 월세가 어디지? 월급이 누구지? 이렇게 나가는 게 항상 먼저 생각했다고, 제가 바로 지난달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마음에 오늘 100만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100만 원의 10분의 1, 오늘 110만 들어왔다. 이거에 110만의 10분의 1, 하나님이 내게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다니까. 오늘 학원비를 보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날마다 학원비를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11조, 저는 11조 함에 기적의 11조, 축복의 11조라고 쓰고, 거기다 11조 함에다가 날마다의 11조를 하나님께 반올림을 하여서 11조를 날마다, 그러니까 이 2,400이 11조 헌금이 250만 원이 된 거예요. 동일한 매출에서 11조 헌금의 방식을 바꾸니까 이렇게 3배가 돼버렸다. 그러면 예를 들어 750만 원이 매월 이제 남았다. 750만 원이 7,500불, 7,000불 정도 되는 그 돈이 매월 남으면, 거기서 그러면 11조까지 빼면은 670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 거기 계속 그렇게 들어오면 그대로 거기에서 이제 또 저는 교회에서 이제 건축헌금, 구제헌금, 성교헌금,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감사헌금 한 100만 원이 나간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그때 지출됐던 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은퇴 목사님, 또 선교사님, 병들어 오신 이런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을 제가 알게 되어서, 지금은 나라에서 국가적인 복지가 있어서 최소한 생활비를 가난한 사람을 내주는데 옛날에는 그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 또 막 그 정도에 따라서 40만 원 뭐 이렇게 몇 가정 한
4-5 가정인데 이게 한 120, 30만 원 나갔어요. 이거는 정말 그 가정에는 이게 아니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고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난생 처음 7달 정도 넣었는데 그게 적금이 한 달에 200만 원이, 이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적금을 이제 하나님이 2개 학원을 하면서 이렇게 넣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비, 자녀를 키우며 이런 게 있었는데, 야, 250만 원 일로 붙어버리니까 남는 게 말이에요, 500만 원이 예를 들어 남는데 또 외상도 있거든요. 또 월급을 못 받으면 이달에 못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러니까 뭐 한 470, 80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지 모았는 돈을 11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의 순간이 이때예요. 따라합시다. 결정적 순종이 결정적 순종이 결정적 축복이다. 결정적 축복이다.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결정적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11조를 온전히 순종함. 저는 이때 이 250만 원 11조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총 매출의 11조이고 또 믿음의 11조이고 하나님이 제게 이걸 드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저는 그때 일기장에 따라합시다. 드린 것이 남는 거다. 남는 거다. 심은 것이 남는 거다. 남는 거다.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결정적으로 복을 받은 게 11조에 대하여 온전히 인간의 생각의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11조, 이 11조를 온전히 바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의 골뱅이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이 암만 많이 벌어도 그게 다 쌓여가지 않는, 다 흘러가버리는, 빼앗기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11조를 온전히 드림이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마귀가 빼가는 길을 다 막고 쌓여가는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하면 물질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세계에서는 물질을 뺄 수가 없어. 성경에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중에 물질의 부분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지 몰라요. 비중이. 우리는 물질이 세워지지 않으면 믿음이 세워지지 않아요. 물질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회개할 수 없어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사람이 물질로 이제 얽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돈을 여기 꾸고 여기 꾸고 막 얽혀 있는 그 사람에게는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내가 더 가지고 우선 급한 일이 끝까지 안 끊어져 버려. 계속 돈이 없이는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이 물질을 아무리 지금 당장 이자를 못 내서 뭔 일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려야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빚을 갚는다, 이자를 낸다, 이걸 허덕인다, 그럼 평생 빚 갚다 보면은, 빚을 갚으면 한 달 매달 이자 내다 보면은, 자, 11조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럼 당장 한두 달 안 내면 연체가 날아오면 절단 나잖아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으로 이자를 내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절대로 그거는 계속 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시죠?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11조를 드림, 물질을 먼저 세워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리면 점점 여러분의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참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도와주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떤 사모님이 시골에 도시의 목회자의 사모님인데, 딸이었는데 가난한 전도사님에게 시집을 가서 저 시골에서 이 목회하는 개척을 하는데, 그분은, 그 목사님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셔서 정말 그 당시 판검사의 길을 간다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이분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 전도사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당장 배가 불러서 첫 아기를 가졌는데
배가 불러서 이런데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이 너무 많이 굶어서 교인이 할배 딱 그 두 분이 그 마당에 천막 치고 예배 드리는데 먹을 것이 없고 뭐 이 애가 배 속에 애가 영양실 쪼고 근데 막 너무너무 막 이 배가 고파가 늘어져 누웠는데 아버지에게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친정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저 그 편지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참 눈물이 나네.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편지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나요. 내가 너에게 돈으로 도와주면 너의 고난이 연장되기 때문에 난 너를 위하여 하루에 5번 성전으로 올라가서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돈을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너에게 돈으로 도와주면 너의 고난이 연장되기 때문에 너에게 돈으로 도와줄 수 없다.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야지 내가 너에게 돈을 도와주는 것은 네 고난만 연장된다.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하여 너를 너무도 사랑하기에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루에 5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그 편지를 읽고 막 그 사모님이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남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불쌍하다가 돈으로 도와주면 그 사람의 고난이 연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물질의 문제는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의 고난만 연장되는 거예요. 그는 절대로 도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 1번이 뭐냐? 한 푼을 벌어도 10,000원이어도 100,000원이어도 하나님께 온전히 11조를 드리세요. 아멘.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물질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지금은 버는 것 같아도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다 썰어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물질로 복을 주시는 가장 큰 기준이 11조로 온전히 바침. 이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물질의 11조 형편에 맞추지 말고 믿음에 맞춰서 드리세요. 아멘. 믿음의 11조가 아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11조입니다. 아멘. 지금 형편이 돼서가 아니라 될 것을 믿고 11조를 최고 많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살고 하나님께 11조로 온전히 심어야만 여러분의 미래가 열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나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아멘. 내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멘. 물질을 점프하십시오. 아멘. 물질에 매여 살지 말아요. 물질을 초월하세요. 아멘. 돈이 전부가 되지 말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아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제 인생에서 2가지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림, 2개 학원 때 이 11조를 바로 잡았다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순종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된 것만 믿음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최고 많이 11조, 최고 많이 11조, 기적의 11조, 기적의 11조. 반드시 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최고 많은 11조를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이번 성회 이후에 11조가 완전히 바뀌길 원합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돈을 쓰는 건 다 헛돈이에요. 나를 위하여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쓰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어제 부자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의 축복자는 누구냐? 따라합시다. 부요한 자. 부요한 자. 부요한 자와 부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성적 신앙에는 내 욕심이 축복인 줄 안다. 뭐도 가지고 끝없이 많은 걸 소유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걸 자랑하잖아요. 이게 복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눔보다 더 큰 소유는 없다. 더 큰 소유는 없다. 이게 부요한 자의 축복이에요. 아멘. 내가 가진 것은 부자이고 나눈 자는 부요한 자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자는 가진 자가 아니라 나눈 자예요. 아멘. 나눈 자가 진정한 축복자예요. 아멘. 여러분의 물질로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할 수 없다면 그 물질은 헛된 물질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없다면 그 물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물질에 대해서는 무엇이 붙느냐? 썩어질 물질, 썩어질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물질의 가장 큰 가치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질은 안 쓰고 끌어안고 있으면 남을 것 같고 이게 내 거 될 것 같다,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바칠 줄 아는 결정적 순종, 이게 결정적 축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은 사람은 이렇게 지난날 저의 삶에도 보고 우리 교회에서도 봤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물질이 없다는 것, 물질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믿음이 없다는 것, 맞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 주로 믿음이 없어. 돈을 더 사랑해. 돈이 있는 사람이 헌신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돈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 그런데 바칠 수 있는 물질과 바칠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바칠 수 있는 감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이 세 박자가 함께 내 인생에 딱 왔다. 지금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감동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치기를 원하시는 때가 왔다. 이 세 박자가 함께 딱 내 인생에 맞아떨어졌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이 일평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한 축복이 됩니다. 아멘. 이거는 일생에서 한 번 올지 두 번 올지 몰라요. 바칠 수 있는 믿음과 바칠 수 있는 물질과 혹은 물질이 아닌 다른 소중한 그 무엇, 바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때 하나님이 지금 바쳐라 이런 감동을 주신다면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제 믿음이 무엇이냐? 드린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집회 내용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내 인생에 전 재산 같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내게 전부인 그런 결정적인 부분을 바친 적이 있는가? 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바친 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지금 가난하게 살게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반드시 물질보다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치지 않으면 남는다?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바친 것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 결국은 안 바치면 내가 많이 가져야 되는데 가진 것도 없고 바친 것도 없는, 이게 못 바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바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는 거. 그래서 가난한 거잖아요. 바친 자는 하나님이 가질 것을 많게 만들어줘요. 아멘. 안 만들어도 또 샘솟아요. 축복은 고여있는 게 축복 아니고 이것이 흘러보낼 때 축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물질은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되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여러분의 가슴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으로 남아있기를 원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성전 건축 헌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 헌금 혹은 교회 교육관 건축 헌금, 땅 구입 헌금,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리는 물질은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일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 건축 비전센터, 예를 들어 성교관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회든 여러분에게 때가 온다면 하나님께 최고 많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드린 것이 이것이 영원히 여러분 자손 대대로 흘러가는 축복입니다. 아멘.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물질이 아니고 믿음을 물려주고, 아멘. 자식을 위하여 그 물질을 심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 제목을 드리며 이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봐요. 그 자녀의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을 통하여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심음으로 자녀의 미래가 열리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가 온전한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그게 자녀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입니다. 부모가 심은 11조 최고 많이 그 축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흘러가는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모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부모가 물질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자녀가 그걸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이 심은 11조는 자녀에게 흘러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길 원하십니다. 그 무엇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돈 버는 데만 급급하면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혼을 본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물질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11조 헌금이 제대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여러분의 분주한 삶, 허덕이는 삶, 바쁘게 사는 삶, 그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다 놓고 갈 것을 위하여 평생을 돈을 위하여 사는 자처럼, 죽도록 일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돈을 움켜잡고 벌벌 떠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정체되면 썩어지는데, 흘러가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물질이 여러분의 일생에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물질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믿음이 바로 선 게 아닙니다. 물질이 선자가 믿음이 선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은 작은 11조를 바치지만 앞으로 11조의 거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최고 많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저에게 2개 학원을 통하여 11조를 세운 뒤 그 다음부터 학원 문을 열었습니다. 5개를 건물을 지을 때 11조 헌금이 500만 원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1년 정도를 지었어요. 그리고 94년도에 시작하여 95년 3월 31일 빌딩을 완공하여 8개 학원 허가를 다 냈어요. 한 개 한 개 허가 낼 때와 종합학원으로 그 안에 모든 시설을 다 갖춰서 각 이 학원을 허가를 낸다, 이거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처럼 그때까지 뭐 전과책으로 6학년까지 띄다 하지만 국종대 학벌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런 행정, 어떻게 이런 부분을 다 알았겠느냐. 허가 내서 빌딩을 짓고 이렇게 허가를 받는 많은 부분들이 얼마나 행정적이고 복잡하고 배워야지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제가 살아온 삶에서 한 가지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보다 더 큰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인생의 근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 무릎을 꿇은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이 엄청난 학원을 짓고 허가를 내고 이 많은 부분을 이제 지나오는 과정에서 우리 학부모 가운데 다 그 분야의 전공, 아주 담당, 아주 그 정통,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다 붙여주셔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은 다, 저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 때문에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께만 엎드려 있으면 아멘.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 아멘. 저는 정말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이것밖에, 그 시골에 살 때나 서울에 원장을 할 때나 언제나 이거를 최우선으로 지켜와서 지금까지 이것이 나의 영성이고 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지금도, 그때는 원장이었고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이것이 생명줄처럼 지키며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미국까지 집회를 오게 하시는 거예요. 밤을 새워 공부하면, 유학을 오면 미국에 이렇게 성도님이 되고 밤을 새워 기도하면 강사로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알기를 힘씁시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하나님하고의 독대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소서, 내게 감동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늘 달려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멘. 이 성회는 이제 내일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이 오시면 영적인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 혁명보다 위대한 것은 일상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의 이 몰아치는 은혜가 일상의 승리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아멘. 일상의 승리에서 은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일상의 승리가,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전 건축 헌금, 이것이 제 인생에서 참 비중 있는 부분이었는데 정말 축복이라는 걸 수없이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